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제목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책에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일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일이라는 단어가 에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존재의 시작, 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의 출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삶이 본이 되어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복의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전 세계에 그 복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하트 사상입니다. 일의 사상. 여러분, 복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에하트,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에하트는요, 삶의 중심입니다.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뭘 맡겨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는 일마다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만 맡기면 뭐든지 참 어렵고 힘들고 일이 꼬이고 괴롭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무슨 운 좋은 인생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바꾸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좀 마음을 오픈하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착적인 이 세계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비난과 비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열고 살아가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승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나아질 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살아갈 때에 양은 냄비 하나로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밥그릇 하나 사도 행복한 거예요. 돈을 모아서 숟가락 젓가락 사도 행복한 거고, 전기밥솥 하나 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요.
텔레비전 하나 사도 행복한 거고 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요, 시집 장가갈 때 다 해줘요. 집도 사주고 텔레비전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릇 다 사주고 필요한 거 뭐 없냐 리스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사주고 차까지 사주고 행복해라 천만에 안 행복합니다. 부모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 자녀를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부모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자녀의 상승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냄비만 하나 주세요. 내가 쓰던 냄비다 이러면서 굶지만 말아라. 그래야 자녀들이 뭘 해도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 행복하려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행복한 순간이 하루에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 순간은 벌써 나는 뭐예요? 불행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또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었구나 하는 시간이 행복인 것을 또 모르고 지나가 평생 불행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정말 그때 그거 대원교회에서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는 늦었습니다. 행복은요, 그 순간에 행복으로 여길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축복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게 2장 11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에 두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대표적인 동사가 뭐예요? 탁구 잘 친다, 또 노래 잘한다, 말 잘한다, 연애 잘한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씀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 교회의 표가 성장입니다. 여러분 좀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좀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키라도 좀 크셨습니까? 몸무게라도 좀 늘으셨습니까? 뭐 성장 뭘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장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 이런 착각 버리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거룩한 성도가 되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변명입니다. 나는 목사님 올해 좀 성장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필 왜 성경 공부를 낮에 하세요? 밤에 안 하시고. 또 내가 과목을 보니까 다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또 하필 올해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이런 변명 다 버리시고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셨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동사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구원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100이라면 십자가가 98% 감당했으니까 너희가 2% 감당하라, 그러한 뜻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to work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to work out salvation, 구원 받은 자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면서 구원에 관한 한 100%가 아니라 150%, 200%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신 분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에 노력해서 가겠대. 내가 아무리 지금 계속까지 얘기해도요, 또 만나서 얘기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은요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 부족한 것 채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집에 갔는데,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마는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도 숨으려고 하시겠죠. 우리 아들도 숨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야, 너 권목사 아들 맞니?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되려고 노력해서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습이 형편없어도 분명한 것은 제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 부족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카텔 가제스케스테라는 단어는 광산에서 보석을 점점 더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 빠져나온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나 구원 받았지, 또 나왔다. 십자가 기억하면 나왔다가 또 기어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구렁텅이에 맨날 이렇게 해서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 딱 들려진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출했다라는 뜻 플러스 지금 현재 내가 거룩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 그래서 여기서 구출받아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또 죄악 속에 빠졌다가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영국의 황태자 비였던 이 다이애나라는 여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유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황태자 비가 되어서 영국의 황실에 들어가서 많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황실 안에서 황태자 비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매일 배우고 삽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황태자 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황태자 비로서 황실의 격식에 맞도록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단어는 행하라라는 14절의 명령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하라라는 말이요, 포이에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시비는 형제를 향한 불평입니다. 헬라의 법학자였던 라이피콥스는 말하기를 All complaining is against God.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류의 불평의 시작을 보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한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가인이 죄 짓고 나서 한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내 하와를 배필로 주었을 때 얼마나 이쁘고 좋았던지 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이후에 네가 어째서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먹게 한 겁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출의 계획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평, 불만 이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첫 번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만 되는 줄로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불평 불만에 빠지는 순간에 빛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불평 불만이 되는 순간에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깨어지는 줄만 아시면 됩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1년 동안 각 부서를 맡아서 수고 많이 하고 연말에 입이 이만큼 나옴으로 다 망가져 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대표적인 마음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쁨으로 하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권사님들이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면서 작은 목사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책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유치원생이 저는 목사니까. 그리고 저는 소꿉장난도 전부 장례식, 주례하고 집례하고 결혼식, 그것이 제 소꿉장난의 주 테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보니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 아들이 너 그렇게 하면 돼? 목사 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 안 해. 그러고 내 나갔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의무와 억지로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함이에요. 내년에 우리 교회 재직회와 또 모든 부서 구역장님들을 맡기는 일이요, 참 교역자들에게는 힘듭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가 맡기면요, 좀 아멘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더욱 올해에는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좀 어느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필요한 부서에 나를 좀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고백한 말이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행복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명령이 18절에 보면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냐면 17절 그 앞에 구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얘기군요. 내가 나를 관제로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의 맨 마지막은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온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에요. 편지문인데 여기에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9번, 주 안에서가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거의 매 장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말라. 그 비결은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이 마음만 있으면요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장에서는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 인간관계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비결은 2장 3절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3장에 보시면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질 것들이다. 이 마음만 있으면요 물질 때문에 기쁨 안 뺏깁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린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기는 비결을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할 줄 알면 어떤 장애물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겉모양은 항상 기쁨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기뻐할까?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보통 기뻐하는 이유가 4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못나고 찡긋찡긋이던 아가씨가 항상 생글생글 웃도록 바뀐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노래한 것이 뭐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요 봉봉사중창단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김성진 장로님이 봉봉사중창단 단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절대로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작은 열매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사람이 기뻐하냐면 소중하다는 것을 손에 가졌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뭐 학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한 결실을 맺을 때 기쁜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 가졌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옛날에 열심히 다이아몬드 돌 줍고 금덩어리 주워가지고 백인들이 가가지고 빵 주고 바꿔왔습니다. 왜 그들이 빵하고 바꾼지 아십니까?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빵하고 바꿔버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빵 때문에 좋아하고 빵 때문에 슬퍼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남의 것들을 모아 뺏어가지고 세금을 착취해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토색한 것 다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값진 보물을 가진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냐면 자기 형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자족의 기쁨입니다. 항상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언제 사람이 기뻐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때에 기쁘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43편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낭망하니?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떠한 여건에도 근심과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